한번 보실까요? 이거 처음 보시죠? 쟤네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볼까요? 제가 왜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자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훈련병 아이들이 뭐 힘든 훈련을 받으니까 뭘 해소할 데가 없어서 저 중에 한 10분의 1밖에 교회 안 다닐 텐데 애들이 다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찬송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막내가 막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군대 가면 저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벌써 걱정을 하고 있네요. 네. 어우 웬일이야. 어우 웬일. 근데 저런 역사가 군대 가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찬송하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찬송할 때 뜨겁고 열정적으로 같이 찬송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잠깐 영상을 보여드렸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나눈 것처럼 실로암입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생각을 하다가 받은 바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두 가지 가지고 치료하시죠. 한 가지는 그냥 말씀 가지고 치료하십니다. 나음을 입어라. 그럼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손을 대는 정도. 손을 대는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병을 고치시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셔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시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래 그렇지 않으시는데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저 손으로만 뭐 잠깐 만져서 고치시는 이런 분이신데 뜬금없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셨다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이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한 가지는 침을 사용하셨고 한 가지는 진흙을 사용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조금 경망스러운지는 모르겠으나 왜 좋은 거 많은데 침을 사용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 모기 물리면 뭘 바르세요? 침 바르세요? 저만 들어온 게 아니었군요. 여러분도 지금 모기약 있는데 버물리 있는데 왜 침 바르세요? 침이 사실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침을 바르는 거죠. 낫는 진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침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까요? 봤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시고 손을 대서 안수하여 고치시면 될 텐데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는 것은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셔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 메시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좀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흙으로 뭘 하신 장면은 오늘 맹인에게 그의 눈을 뜨기 위해서 침을 뱉어 흙을 이기신 장면 하나하고 창세기에 오늘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 딱 두 개가만 나옵니다. 그 흙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고 나면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우리가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지으신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포이에마는 걸작품, 뭐 작품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다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포이에마에서 나온 게 포임, 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시와 같다, 다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스스로를 아무 존재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10만 원짜리가 제 10만 원짜리 수표 요즘 뭐 이제 5만 원짜리 현찰이 있으니까 5만 원짜리가 제 바지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막 꾸깃 해가지고 이 안에 있어가지고 막 더러워지고 꾸깃해서 아이 더러워졌네 하고 제가 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5만 원짜리 사람이 지나가다가 주술까요? 새 것만 줍고 더러운 것은 안 줍습니까? 다 줍죠. 왜 그렇습니까? 5만 원이 아무리 더러워도 꾸겨져도 뭐예요? 5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 조금은 늙고 병들고 또 물질이 없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나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조금 구겨졌다 할지라도 조금 병들었다 할지라도 조금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조금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권사님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왜 아닌 것처럼 인사하세요? 작품이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침을 흙과 섞어서 맹인의 눈에 발랐을 때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맹인에게 흙을 바르신 이유는 그에게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흙과 같은 삶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삶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삶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흙을 가지고 다시 이 맹인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눈에 흙을 발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혹시 흑암의 같은 어두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롭게 창조가 되는 그 삶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제가 많은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신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18개월까지 이 시각에서 보고 듣고 이 경험하는 것들이 뇌에 이렇게 공부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시냅스라고 하는 물질로 인해서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기들이 엄마를 보잖아요.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지만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엄마.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누구예요? 엄마.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저 사람이 엄마구나. 귀로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머릿속에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엄마. 저 엄마한테 울면 젖을 주는구나.
저 엄마한테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는구나. 저 엄마한테 울면 잠을 재워주는구나. 엄마 엄마 해요 안 해요? 하죠. 저만 했나 봐. 저만 했나 봐. 우리 교인들은 나만 했나 봐. 나만 참 더럽나 봐. 엄마 해요 안 해요? 하시죠. 더 요즘 예를 들어야 되겠다. 요즘 유명한 가수 중에 임영웅 알아요? 다 아시죠? 임영웅 다 여기 콘서트 다녀오신 분도 계세요. 팬클럽도 있고. 임영웅 씨를 지금 우리가 눈을 다 감고 제가 임영웅이라고 이야기하면 임영웅의 얼굴이 머릿속으로 떠올라요? 왜 그러죠? 임영웅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임영웅의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임영웅이라고 말하는 순간 임영웅의 가사 소리가 멜로디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 팬클럽은 가본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생각이 나.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시냅스라고 하는 물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 눈을 감아도 내 머릿속에 남아서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귀는 열렸지만 본 적이 없으니까 그가 엄마를 얘기해도 임영웅을 얘기해도 머릿속에 있는 게 이미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흑암이요 공허요 창세기의 세상에 창조할 때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의 머릿속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던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흑암 속에 빠져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지금 이 앞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앞이 깜깜해요. 제가 목사가 안 될 뻔한 못 될 뻔한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때요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웬만한 건 다 부모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부모님이 나 이거 해결 못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말씀하실 때 앞이 깜깜했습니다. 사방 그 어느 누구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아 이제 목회 그만해야 되겠구나 교회 문 닫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살 길이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 봤더니 라디오가 있대요. 라디오가 새벽기도 끝나고 극동방송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 가가지고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 7번씩 7번이라도 가서 용서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이고 평소에 제가 많이 설교했으니까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딱 박혀가지고 이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한 번 찾아가고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고 문전박대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했어요. 4번 찾아가고 5번 찾아가고 6번 찾아가고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7번까지 가야 될까? 근데 7번째 딱 가는 날 문제가 딱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 더 문제가 잘 풀려서 여기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짜 어려우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공허한 것 같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누구를 만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침을 뱉어 흙을 이기셔가지고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그를 찾아가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거 없고 흑암과 같은 그 삶을 찾아가셔서 그 삶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사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던 거 다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나와요.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가거나 치료받지 못해서 포기한 사람 나옵니다. 이혼해가지고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신뢰할 수 없게 된 사람도 있어요.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치욕을 당해서 친구와 가족으로 버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 우물가의 여인, 세리, 문둥병자, 가늠하다 붙잡힌다. 다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교사가 되어서 모범이 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대한 자리로 삶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지금부터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나와요. 그 예수님 만나면 흑암 같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7절 말씀, 우리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다고 눈이 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떠졌으면 할렐루야 하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어디를 가라?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맹인이 눈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눈이 안 떠졌어요. 근데 실로암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곳이 먼지 가까운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실로암까지 가려 그러면 맹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갔겠죠. 떠듬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떠듬면서 갔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서 갔거나 어쨌든 이 사람은 가려고 수많은 노력과 어려움을 환경을 지나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이 떠지겠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너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믿음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필요하냐면 이 맹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무기력증이 있었어요. 무기력증. 왜 제가 무기력증으로 말하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저희가 6절과 7절만 함께 읽었지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함께 있는 본문인데 맹인이 계속해서 침묵하다가 11절에 대해서야 이야기를 해요. 그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한참 침묵하고 있다가 한참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11절 돼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 앞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마음에 온갖 상처되는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들었으면 화를 내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내가 지금 앞에 서 있는데 나를 욕보이는 말을 왜 하냐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할 텐데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면 다 귀찮은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든 아무 상관없는 듯이 마치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는 무기력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을 탁 뱉어가지고 흙에 바르면 흙으로 자기 눈에 바르면 누가 왜 흙 바르냐고 누가 침 뱉어가지고 바르냐고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아이 더러워 이러면서 이렇게 할 텐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무 삶을 살지 않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반응하지 않는 무기력증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실로암까지 갔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던 그 맹인이 힘을 내서 실로암까지 걸어서 가고 기어서 가고 물어서 가고 들어가서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눈이 떠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집집마다 신방을 다니고 가정축복주의를 지내면서 보니까 가정마다 구원 받았는데, 어렸을 때 우리 중국교회 다녀서 세례 받고 구원 받았는데 교회에 떠나신 분들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기도를 안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무기력증이에요. 무기력증. 그런데요, 죄송한 말씀인데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해요? 누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 그들의 영혼을 살릴 겁니까? 근데 우리 아무도 기도 안 해요. 저한테 맡겨놓고 저만 기도하나요? 제가 집집마다 신방 갈 때 꼭 한두 분씩 계세요. 가정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중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받았는데 다 신앙 믿음 멀리하고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제가 주일에 설교하고.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건 뭐냐면 무기력증이죠. 내가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애썼는데 안 되더라. 무기력증. 시간은 우리 소관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달라서 우리는 오래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자녀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거죠. 근데 다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서. 오늘 실로암까지 가서 모세 씻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 저들의 신앙과 믿음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부모님 바라볼 때마다 제 속이 다 문드러져요. 담임 목사는 그렇게 문드러져가지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부모님들은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는데, 작정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함께 나와서 기도해도 될까 말까인데 왜 다 주저앉아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고 제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 아픈 얘기 잘 하지 않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함께 기도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기 때문에 제게 그런 말씀 주셨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가 돼야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용서를 구할 때 함께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거라는 말씀을 제게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나의 영혼이 흑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밝은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로 함께 간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증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힘과 소망과 능력으로 함께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우리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와 자손을 살리는 그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함께 찬송하고 들은 말씀 기억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워라.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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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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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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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넘쳐나네 주의 사랑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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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